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비니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성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제2편 중세 철학의 제2장 스콜라 철학, 이번 시간에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신비주의와 스콜라 철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1쪽이고요. 서문을 보면 전성기의 스콜라 철학에 있어서도 이성의 정신성과 나란히 심정의 정신성, 즉 신비주의가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들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완전히 다른 길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비슷한 것이기도 하다. 여러 대전들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널리 추구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개념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감정이 합치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비가의 대표인 에크하르트에 있어서 우리들은 스콜라 철학과 신비주의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스콜라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크하르트를 알아야 하고, 에크하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콜라 철학을 알아야 한다. 전 이거 보면서 저는 원래 신비주의에 좀 관심이 많아요. 신화나 그런 환상, 문학도 그렇고요. 환상 문학, 요즘도 영화도 다 뭐랄까, 마블 영화 이런 것도 좀 신비적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성의 정신성과 심정의 정신성,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학문하면 이성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심정의 정신성, 이 신비주의. 근데 이게 완전 반대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지니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몇몇 부분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고, 에크하르트는 사실 자료가 별로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비주의 관심 있으십니까? 신비주의인가 잘 모르겠어요. 에크하르트가 저는 앞서서 우리가 했던 스코투스가 더 신비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료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일단 볼게요. 692쪽의 생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요번에 1327년까지 사셨고요. 호흐하임 출신으로 도미니코 수도회 회원이었다. 그는 파리에서 공부했고 거기서 신학 석사가 되었으며 뒤에는 도미니코의 지도적 위치에 이르러 많은 수도원들을 방문했다. 이 기회에 그는 그를 유명하게 해주었고 새로운 신비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데 공헌한 수많은 설교들을 했다. 그는 잠깐 동안이나마 파리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생애 후기에는 쾰른 대학에서도 교편을 잡았었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그의 학설의 정통성에 대한 회의들이 곳곳에서 생겼다. 이 회의들은 한편으로는 프란시스코 회에서 생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수도회 측으로부터 생긴 것들이었다. 그러다가 켈렌의 대주교는 그에 대한 교회 재판을 열었어요. 에크하르트는 스스로 변호하고 교황에게 호소하기도 했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2년 후에 그의 학설들 중에서 28개의 명제가 단죄를 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그 판결문에서 그가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에크하르트가 교회에 반대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변명서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저서와 발언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모두 내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것들을 보다 나은 것들에게 유보할 용의가 항상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나는 이단자는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의 것은 이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의 것은 이 의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 이거 보면서 교회가요, 이게 참 폐쇄적인 집단인데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기존 논의와 반대되면 정죄를 해버려요. 너는 이단이야. 아예 파문을 시킨다든지 교회에서 쫓아낸다든지 이런 풍토가 물론 아직도 그런 게 있겠죠. 있을 텐데 참 좀 그래요. 좀 거시기해요. 개신교 내에서도
수많은 뭐 장로회 뭐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어떤 데서는 또 어떤 주장을 했다 그래서 또 그게 이단이 돼 버리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이단을 옹호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좀 자기의 기존 그 신학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28 개의 명제가 단죄를 받았다. 도대체 어떤 명제길래 죄 그 단죄, 아니 솔직히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 "야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감히 기독교 뭐 교회 내에서 신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말이죠. 어쨌든 지니님 요거 생애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 재판을 열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는 다른 자료들 잠깐 봤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보진 않았는데 약간의 추론이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아퀴나스와 좀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크하르트 그냥 호로록 읽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서술이 그렇게 막 친절한 서술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만 좀 빠르게 발췌를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교회 재판에 뭐 몇 가지의 단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스코투스와 유사하게 좀 세부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큰 틀에서의 어떤 좀 변주가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을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유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대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에크하르트의 거대한 지점은 이걸 반대로 얘기를 했대요. 신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만들어진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은 좀 오늘날 이런 발언을 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심지어 14세기 막 이랬을 때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 그 에크하르트 역시도 스코투스와 같이 이제 존재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입각해서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존재와 인간이라는 부분 아마 703페이지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작을 보겠습니다. 에크하르트 저작들 대부분 라틴어로 쓰였대요. 그런데 뭐 이분 힐시베르가 살던 때는 독일이었으니까 독일어로 된 저작들만 알고 있었다.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뭐 1800년대 후반에 라틴어 저서들을 데니 플레라는 사람이 발견한 후로 그의 모습, 뭐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요. 에크하르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의 선을 벗어나지 않았고, 또 이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은 미미했었다. 카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크하르트의 저작들을 한번 보면 영적인 지도를 위한 강론, 파리 문제집, 신적인 위안의 책, 고귀한 인간에 관한 설교가 있고, 이거는 뭐 라틴어 같은데 오프스 트리파르티툼이란 게 있어요. 이게 주저라고 합니다. 이게 트라이니까 이게 세 가지예요. 명제편, 문제편, 해설편,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 해설편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해석한 거죠, 성서들을. 예. 요 정도?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혹시 뭐 저작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작은 또 잘 모르겠어요. 원인론이라는 책 한 권만 계속 언급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넘어가서요. 뭐 695쪽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정신적인 배경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에크하르트에 있어서는 우선 그에게 영향을 미친 배경부터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신플라톤주의, 뭐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여기 이 문단이요, 결국 다 읽어보면 온갖 거에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냥. 이름이 등장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영향을 골고루 받으셨어요. 고런 얘기 다 나오죠.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거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당시에 특히 중세 철학자들은 이전의 철학자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나열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걸 다 읽어봤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분들이다. 오늘날에도 물론 오늘날 학자들도 그러시겠지만 어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좀 정독을 하고 그걸 온전히 흡수해서 또 나만의 것을 뱉어내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느꼈고요. 여기 나오죠. "그 밖에도 에카르트가 중세기의 일반적인 원천들을 이용한 것은 물론이다." 뭐 아라비아 철학자들 까지도 읽었어요. 요 정도?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 궁금하네요, 지니님께서는. 네, 저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플라톤주의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스콜라 학파와 더불어서 아퀴나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당연히 그랬겠죠. 그랬는데 다른 책에서랑은 조금 다른 지점이 여기서는 신플라톤주의자였다 정도만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신플라톤주의와 전적으로 같이 갔다라는 점에서 약간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아퀴나스랑은 조금 다른 맥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좀 뭐 어떤 합리적인 추론으로서 해볼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맥락에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단하시다. 여기 나오는 분들이 수십 명 되는 이분들 다 봤다. 철저하게 공부하셨고요. 자, 697쪽 존재론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철학. 우리들은 에크하르트가 설교가 신비가 스콜라학자 변증법 학자인 것 이상으로 존재론자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근데 이 존재가요. 존재 전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참된 존재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한 사람은 선의 본질을 통해서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의 본질을 통해서 정의롭고 모든 하얀 사물들은 하양의 본질을 통해서 희다. 요런 말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종의 존재론인데 공간과 시간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궁극적이라고 보지 않고 맨 먼저 주어져 있는 것, 본성적으로 앞서 있는 것, 영원한 것 이런 걸 보는 것이죠. 선험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영원한 것을 통해서 존재자가 해명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중세 철학 하다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 같고 뭐 이 사람이 이 말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이것도 딱 따지고 보면 플라톤 뭐 신플라톤주의 나오죠. 어. 영원한 것을 통해서 존재자가 해명된다. 뭐 이해된다. 그래서 뭐 익숙한 논리고요.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존재자를 보고 읽어내는 그런 철학이다. 네. 요거 첫 번째 문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해된다에 초점을 맞췄고요. 어. 그냥 이미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바를 존재로서 받아들인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되게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지금 이 문단에서는 좀 판단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쩌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약간 중의적으로 쓰여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맥락이죠. 이해라는 네. 예. 이해가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주저가 오프스 트리파르티툼인데 여기에 총체적인 서문에 이분의 생각이 잘 드러난대요. 모든 사물의 원리와 핵심으로서의 참된 존재를 확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제 인용문이 나오는데 예컨대 존재, 통일, 진리, 예지, 선 및 이와 비슷한 보편적 용어들이 뜻하는 것을 우연적인 것의 존재 양식에 따라 생각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우연적인 것은 그 존재를
하나의 담당자를 통해서 그리고 한 담당자 안에서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담당자에 비해 본성적으로 뒤에 있는 것이다. 이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위에서 말한 보편적인 개념이 뜻하는 것은 이것과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존재 그 자체 및 이 존재와 바꿔놓을 수 있으며 또 동일한 것은 뒤에 있는 것으로서의 사물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보편적인 것들이 앞에 있다는 거죠. 먼저 있고 뭐 그 뒤에 인제 이게 세계 만물이 있겠죠. 순서, 위계, 위상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중간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모든 사물들이 다 요구하는 것은 존재요." 요건 아비켄나가 한 말이에요. "사물들이 존재인 한에 있어서의 존재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말로 요구되는 것은 존재다. 그래서 모든 사물들은 설사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건 변화하는 것이건 간에 철학자의 관찰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더구나 변화하는 사물들의 뿌리로서의 진료들마저도 철학자의 관찰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분은, 그러니까 에카르트는 인용문을 좀 많이 쓰셨네요. 사물들의 존재 자체는 스스로의 척도로 영원 안에 두고 있지 시간 안에 두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스스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신, 그리고 아비켄나를 따르자면 모든 것에 앞서서 존재를 포착하는 정신은 여기와 지금 따라서 시간을 도외시한다. 영원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 7권 1장에서 위에서 말한 것을 넌지시 암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지는 현명함이며 그 자체로서 현명하다. 그리고 어느 영혼이건 예지에 관여함으로써 현명하게 된다. 영혼이 다시 현명하지 않게 될 때에도 예지는 여전히 그 자체로서 남아있다. 음, 저는 인상적인 게 아비켄나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자,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읽어주신 부분 중에서 아베켄나의 그 형이상학 인용문 네. 이 조금 짚어볼 법하다 싶은데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이해를 하면서 읽어가고 있고, 아무튼 아비켄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면 모든 사물들이 다 요구하는 것은 존재요. 이 사람도 사실은 존재에 입각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스코투스가 떠올랐고요. 사물들이 존재인 한에 있어서 존재의 완전성, 이 부분에 저는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래서 존재, 스코투스가 아퀴나스와 달라지는 지점이 존재에 대한 내용이 신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시켰던 아퀴나스의 달라지는 부분, 존재 자체를 조금 신과는 개별적인 형이상학의 대상으로서 분리해서 생각을 했던 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좀 읽혔어요. 에크하르트 역시도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신이라는 어떤 하나의 개체랑은 좀 별개로 말하자면 신적인 것 혹은 신성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읽혔고요. 그것은 신에 대한 얘기랑은 완전 다른 얘기죠. 혹시 괜찮으실까요? 신과 신적인 것인가는 다르죠. 우리가 현대 철학에서도 법과 법적인 것으로 또 구분하는 것처럼 다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존재에 대한 어떤 형태 아니면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또 에카르트 역시도 집중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의 키워드는 완전성 이렇게 읽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순수성 이렇게 읽히는데, 그래서 신적인 존재의 뿌리는 본질 자체, 그 이미 항상 주어져 있고 그것에 어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영원성이나 유한성, 그 무한성이나 이런 개념이 그냥 있어, 믿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유비적으로 탐구해야 돼라는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존재하는 부분이 신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어떤 순수함의 개념으로서 존재하고, 이렇게 전체성의 개념, 완전성의 개념, 순수함의 개념으로서 존재와 연결을 짓고 있다는 지점이 저는 이 맥락에서 좀 중요하게 읽혔습니다. 입니다. 계속 가보죠. 두 번째 서원은 존재의 이러한 선천주의에 관해, 선천주의, 존재가 먼저 있는 거죠. 매우 일반적인 말을 하고 있다.
인용문이 또 나오는데요. 매우 보편적으로 말해서 보다 앞서 있는 것과 보다 위에 있는 것은 보다 뒤에 혹은 뭐 늦게 있는 것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뭐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위에서 아래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상명하다,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이 아래쪽에 영향을 줄 뿐 아래에 있는 것들은 위에 영향을 절대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아래 것들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보다 늦게 있는 것에 의해서는 접촉도 되지 않는다. 관계가 없어요. 반대로 보다 앞서 있는 것과 보다 위에 있는 것은 낮은 것과 늦게 있는 것에 접촉하며 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채로 이것들 안에 내려와 동화한다. 참 플라톤적이에요. 특히 이것들에 대한 원인과 능동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며, 후자 낮은 것과 늦은 것은 전자의 원인을 두고 있고 수동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쵸? 어. 익숙한 논입니다. 앞선 것, 선천적인 것에 있어서 이것에 의해 모든 늦은 것, 뒤에 있는 것들이 기초지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은 어 뭐 2 권과 3 권이 다 같이 명제를 다루고 있는 1 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문제의 해명과 성서구절의 주체가 대개는 그 어느 명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 권이 없이는 다른 2 권의 가치가 적어진다고 하는 사실 등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인식의 형이상학,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제니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속단에서 플라톤주의다라고 하기에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퀴나스와 스코투스의 약간의 단편적인 생각이 좀 종합된 느낌이 들었고요. 그 종합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립된 어떤 이론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컨셉으로 이 사람 에크하르트가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는 힐스베르거 아저씨가 좀 잘못 쓰셨네. 계속 보죠. 700쪽에 알긴 뭐 한 사람이 이 모든 철학자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알겠어요. 뭐 번역의 문제도 있고요. 자, 그런데 토마스도 흰 것들은 모두 하양에 의해서 하얗다고 말했다. 이 명제는 널리 통용되었던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사실은 중세기의 형이상학의 공통적인 터전을 생각해 보면 놀랄 일이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크하르트에게는 특이한 것, 완전히 독자적인 것이 있다. 이게 뭘까? 에크하르트는 신플라톤주의의 철학 정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쭉 서술이 되는데 그거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는 신플라톤주의를 다른 사람들은 좀 학문적으로 좀 대충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신플라톤주의 자체를 믿었던 거죠. 에크하르트는 특이한 것, 신플라톤주의겠지만 을 알고 있었으며 매우 깊이 이해하고 경이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흥분되고 기분이 들떠 있었다. 왜냐면 그걸 이걸 실제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이게 정말로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 지을 줄 알았다. 시간에 사로잡혀 있는 사물들은 그에게는 무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짜 플라톤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은 가짜거든요. 이데아의 모상이니까. 이데아가 진짜 세계예요. 그리고 플라톤은 이론론자예요. 이데아만 있으니까요. 이 세계는 다 허상이에요. 다 모방품이에요. 가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론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영원한 것이 중요하고 이 시간을 타는 거, 유한한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죠. 무예요, 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믿었다는 거죠. 이런 확신, 이 학자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한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간에 사로잡혀 있는 사물들은 참된 존재의 은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참된 존재의 은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물들이. 독자적으로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데아를 통해서 사물이 실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사물들이 이 세계 만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종교적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사물들이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물질적인 사물들이 맨 처음에 인식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바람에 요거랑 좀 에크하르트랑 좀 대립이 됐던 거죠. 에크하르트의 존재론의 특징은 그가 참된 존재와 참된 존재 아까 뭐 이데아나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된 존재와 시간적인 존재의 관계를 진정한 플라톤적인 뜻으로 다시 올바르고 생생하게 꿰뚫어 본 데 있다. 여기 계속 나오죠. 그는 정말로 그는 진정한 플라톤적인 뜻으로 매우 깊이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신비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힐스베르거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힐스베르거 입장에서는 신비주의자를 봤을 때 이런 경악을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뉘앙스 느껴지지 않나요? 진정한 정말 그렇게 믿었어. 이건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정말로 믿었던 그랬구나 너. 이런 뉘앙스예요. 신비주의자 보면서. 이전에도 솔직히 신비주의자 몇 명 나왔었거든요. 그때 찬밥 기억하시죠? 마지막 신비주의자 보면서 진짜 뭐랄까 되게 좀 모욕적인 뭐랄까 되게 비하라고 하여튼 되게 하여튼 안 좋은 말을 했었어요. 힐슈베르거가. 에크하르트에게 있어서는 이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현실이요. 생명이며 실존이다. 형이상학적 존재. 다 같은 말이에요. 뉘앙스는 다 같아요. 형이상학을 완전히 다른 따라서 이 시간적인 세계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일종의 배우의 세계라고 보는 근대 철학 내부의 형이상학에 대한 오해를 본의 아니게 재촉했다. 분리라는 말도 나오고요. 에크하르트는 한 가지의 관점에 있어서 즉 이데아에 있어서는 통일, 합일이 성립되나 한 가지의 다른 관점, 즉 의존 관계와 기초 지우는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단 여기 한 중간 정리를 좀 해봐야겠는데 진희님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일단 신비주의자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을 하는지가 좀 궁금했었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됐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송 같은 경우는 에티엔느 질송 같은 경우는 에크하르트 부분을 한 2장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독교 철학에 입각해서 뭐 삼위일체론과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 아니면 신성에 대해서 좀 순수함이나 전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맥락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취했던 신플라톤주의자의 맥락과 좀 연결이 되긴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었으나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책으로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코플스턴의 중세 철학사에서는 스코투스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게 이제 뭐 시대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 스코투스 자체는 100페이지 가량 나와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철학자구나라는 그 중요도의 측면에서는 에크하르트보다 확실히 스코투스 쪽에 얘기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신비주의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각각해서 설명을 해봤을 때,
쇼펜하우어가 이후에 분석 철학 이후에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 에크하르트의 철학적 신비주의를 약간 어떤 경향성으로서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관계가 약간 있다. 요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지 그 이상의 것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학자이긴 하나 또 이것만 읽어서는 또 명확하게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좀 넘어갔다가 다른 맥락에서 좀 나오면 그 맥락에서 같이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에서도 에크하르트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1급 철학자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네. 같이 이야기되는 철학자들 중에서 뭐 로저 베이컨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중세에서 되게 크게는 아니지만 뭐 어떤 기점의 시작으로서 얘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좀 빠져 있고 맞아요. 에크하르트를 넣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칸트는 어느 서양 철학사를 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분들 뭐 에크하르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죠.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뭐 진짜 유명한 A급 철학자 아니라면. 근데 그건 자기만의 어떤 저자만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음. 일단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702쪽. 인용문인데요. 우리들은 첫째로 현명한 사람과 현명함, 참된 사람과 진리,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 착한 사람과 선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음과 같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은 창조되지도 만들어지지도 또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선은 생산하는 것이요. 착한 사람을 낳는다. 착한 사람은 착한 한에 있어서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않으나 선의 자식이요. 아들이다. 선은 스스로를 낳으며 착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착한 것을 다 낳는다. 선은 존재, 지식, 삶, 작용 등등을 모든 착한 사람들 안에 동시에 부어 넣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은 자기의 존재, 지식, 생명, 작용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선의 심장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오직 선으로부터서만 받아들인다. 착한 사람과 선은 하나의 선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점에서 완전히 하나요. 산출하느냐, 산출되느냐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 여하튼 선이 산출하는 것과 선인 안에서 산출된 것은 완전히 하나의 존재요 하나의 생명이다. 선인은 자기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부터 선한 상태에서 받아들인다. 선인은 선 안에 있으며 선 안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선 안에서 살고 있다. 선인은 선 안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인식하며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선과 더불어 선 안에서 활동한다. 에크하르트의 신적인 위안의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재밌죠. 이런 식의 사고 방식 뭐 그러니까 선이란 존재가 있어. 선이 존재해 그냥. 존재하는데 그거를 선한 사람한테 선을 밀어 넣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착한 사람과 선은 하나의 선이에요. 모든 점에서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의 존재고 하나의 생명. 자, 진희님 요거 인용문 보면서 뭐 어떤 영감이 떠오르셨는지 뭐 궁금한. 저는 쭉 조금 그냥 나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들으시는 분들도 크게 부담 없이 706페이지 마지막 문단 읽고 우리가 얘기해보면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706페이지. 이게 일일이 하려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요 지금. 706쪽으로 점프합니까? 네, 중간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의 정리가 706페이지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에크하르트로 시작하는 신의 실존 부분입니다. 에크하르트가 신은 존재하는가 하고 스스로 물을 때 그의 그리스도교적인 플라톤주의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하면 너무 깔끔하잖아요. 근데 지지부진하게 얘기를 했을 땐 뭐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의 대답은 존재는 신의 존재다.
라는 것이었죠. 존재는 신의 본질, 즉 신이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진리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마치 흰 것이 힘 없이는 힘이라는 의미 없이는 희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은 신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신이 없으면 존재는 무다. 이런 생각은 역시 범신론이 아니라 실제하는 세계에다 관여의 사상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플라톤주의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에크하르트는 한편으로 이데아론의 도움을 받아 사물들은 그저 그들의 본질적인 관념적, 원형적인 존재에 있어서만 신 안에 있고 또 신이 사물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달라지네요. 이제 그는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도 신에게 관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에크하르트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도 신에게 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하고 있는 것에 관해 말할 때에는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출발점은 이런 것이다. 그런 뒤에 그는 다시 사물들 안에 있는 본질적인 존재, 즉 관념적인 존재나 본질적인 존재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은 사물들 안에 내재하게 된다. 그는 플라톤의 눈을 가지고서 세계를 바라본다. 그가 오직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 안에 있는 것만을 가리킬 때 그는 이것들을 분명 피조물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죽는 것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에크하르트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이론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지점이 있죠. 이게 이제 뭐 뛰어넘은 부분 중에 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703쪽에 보면 신은 사상이요 사고다. 요런 뭐 인용문이 선언이 나와요. 뭐 신은 존재다. 이런 명제도 나오고요. 예. 읽어봤을 때 우리가 네. 신은 사상이나 사고다라고 해서 사고적으로 우리의 개념으로서 정립되는 어떤 존재가 신이다 이런 것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신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한 정도 느낌이고 그 이전에 선언적으로 주어진 신에 대한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사실은 크게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철학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약간 다른 경향성이 있으니 여기 안에 실어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707쪽에 보면 윤리학이 나와요. 근데 구분이 좀 우리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철학자를 얘기하든 뭐 존재론, 그다음에 윤리학 이런 식으로 뭐 형이상학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에카르트의 윤리 문제에서 완전성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데요. 삶 자체가 다시 삶을 생산해내도록 하는 것, 이게 관심사라고 해요. 실천을 강조하죠. 인용문만 봐도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바로 그때의 내적인 관상에 젖어 있는 것보다 낫다. 요런 말.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실천을 하는 사랑은 관상을 하는 사랑보다 항상 위대하다. 사랑은 관상할 때 받아들인 것을 실천 속에 흘러나가게 한다. 이게 에카르트의 마음, 사상이었던 거죠. 일자와의 통일이란 최고의 성과 그 완전성애로 인식하고 사랑하면서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통일애로 나아가는 길은 인간 안에 신이 강생하는 것인데요. 강생이란 개념이 논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정의로운 사람의 영혼 안에 성령이 깃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강생이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신의 아들로 된다. 그리고 신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령의 신전이 된다. 이 탄생, 강생이라고 하는데 이 인용문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는 자기와 같은 것으로서 아들을 낳고 하면서 낳고 신인 그 원인은 나이다. 내가 없다면 신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해요. 요거 충격적이죠. 아까 지니님도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신인 그 원인이 나래요, 나. 내가 없으면 신도 없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그리고 아래쪽에, 예,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재판에 붙여질 만한 것 같아서요. 아, 예. 읽을수록, 네, 은근히 선대들의 이론이나 사상을 좀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미묘하게 그 지점에서 조금 자신의 반론을 좀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예. 학자다. 자, 조성의 종자에 있어서는 풀과 잎새와 나무와 돌, 이 모든 것들이 신 안에서 하나다. 이것도 역시 신에게 있어서의 선제관념이며 에카르트가 위 디오니시오스와 관련지어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존재 이전의 것이며 간단히 말해 예지의 세계 전체다. 근데 신, 우리들은 신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 우리들은 창조된 우리들이 아니라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자아의 이데아이며 신의 본질을 형성하는 이데아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다. 인간의 원형적 자아, 영원한 법칙 이런 얘기 나오고요. 에카르트는 우리들은 말씀에 이르는 직접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통로가 영혼의 불꽃, 영혼의 성, 영혼의 개짝이라고도 한대요. 관여의 사상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후세에 영향을 민중들에게도 끼쳤다. 요 정도.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간단히. 지니님은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 쪽수는요 거의 20쪽 가까이 되거든요. 요거 읽으시면서 혹시 느껴졌던 바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맞아요. 저는 이제 끝까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맥락의 이야기를 했길래 교회 재판에 붙여졌으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뭐 이런 맥락이 좀 궁금했는데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왔으나 제가 잘 못 읽었을 수도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좀 그런 맥락이 보이긴 하죠. 이단의 눈을 하고 읽으면, 이단을 색출하는 눈을 하고 읽으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굳이 뭐 그런 두 가지의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크하르트의 어떤 특이점을 찾으려고 해보면, 하느님 안에서 존재와 인식이 동일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문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존재, 그리고 나의 인식, 이런 것들 같아지는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것을 일종의 어떤 이제 세레모니틱한 어떤 것으로 사회에 전파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뭐 합일, 삼위일체 뭐 이런 맥락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신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완전함, 순수함의 형태를 계속 주장을 하는 맥락은 플라톤적으로 읽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우리 아래 하위로 내려서 피조물들 그리고 또 인간들에게 어떤 형태의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실천적 행위를 좀 강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에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뭐 이제 하느님의 우리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성자 이렇게 나누죠. 성령까지. 그래서 성부에 도달하면 합의를 이루면 완전한 자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의 최고의 덕까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윤리학 잠깐 읽어주셨는데 그 최고의 덕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으로서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이단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읽히지 않았을까 싶은 맥락이 보이고요. 그런 맥락을 감히 인간이 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엔 좀 문제적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읽혔고 뭐 이론가다라기보다는 이 사람 박사칭호 못 받았죠? 이 사람 없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신앙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봤을 때는 조금 신앙에 가까운 그리고 또 신학자들에게 좀 논란을 많이 일으켰을 법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사 받을 정도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급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예, 저도 뭐 그냥 읽었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이 1권이 끝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상권 고대화 중세 편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하권
학원 제목이 뭐 근대와 현대겠죠? 드디어 근대 철학 들어가는데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중세가 중세 너무 길어요. 이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냥 그 안에 그 고인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철학이 갇혀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들이 공회전되는 느낌? 뭐 신플라톤주의 다 뻔하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말들을 조금씩 뉘앙스만 바꿔서 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색다른 것들을 보고 싶다. 새로운 논의. 좀 지루한 이런 거 어쩔 수 없나 봐요. 중세가 참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니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스콜라 철학의 4대 철학자가 네. 스코투스, 보나벤투라, 아퀴나스, 오컴이라고 해요. 그런데 스코투스를 우리가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서 보나벤투라도 역시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쉽고 만약에 조금 우리가 뒤에 이 힐스베르거는 좀 독특한 이론가들을 좀 담아놨네요. 우리 쿠사누스도 그러하고 맞아요. 이런 철학자들 좀 읽어보다가 오늘날 이 에크하르트처럼 잘 이해 못하겠다 싶으면 다른 책들 좀 같이 읽으면서 보나벤투라나 스코투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좋습니다. 상의를 해보고 다른 원고를 공유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하고 다다음 주에 뭐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뭐 해도 되고요. 그건 뭐 자유롭게 우리 방송이니까 진행자 마음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